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기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절요.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지키고 상한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신령들과 학생들, 청장년들, 교사들과 또 우리 라니 목사님, 또 유스그룹과 EM의 목사님 청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또 엘리아슨 마이라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한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하셔서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구원의 은총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와 이 전쟁이 그쳐지고 참된 평강이 임하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광주재단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아버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과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귀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여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라니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우리 알라메다 방주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야스 목사님과 마이라 사모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성교사님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또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사역 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아버지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주의 치유하는 방선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사모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요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갈등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이제 이 시간 듣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아버지의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 함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3주 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 2주 동안은 교회 행사와 또 총회 관계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고 이제 3주째인데 오늘따라 또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비가 많이 와서 또 오시는 길도 다 불편한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꼭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지, 중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또 기도로 마치는 것.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한다? 그럼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또 있었을까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 바쁘신 사역, 그 피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잘 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렇게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중보기도는 대개 어느 범위 안에 있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중보기도의 대상이고 범위잖아요. 그죠? 이것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것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의미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했으니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렇다면 이게 당연한 것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게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나의 교회 식구들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따 2절에 나오지만, 이 중보 기도의 대상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긴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이걸 간구라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의 기도는 다 뭐 하다가 끝나느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다가 기도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더 깊게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요, 어느 순간인가서부터는 부모님에게 뭔가 요청할 때만 이야기를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갱년기보다 더 무서운 사춘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애들은 딱 그래요. 특히 아버지하고 대화는 딱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딱 닫고 가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건 청구서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소리,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게 어떤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런 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뜬금없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 다음에 감사라고 했어요. 이 감사가 기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감사예요. 감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 기도에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 그러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는데요. 이 중보 기도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거북한 얘기를 2절에서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날이라 그러면은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자, 이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금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금들이라 그랬잖아요. 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수죠.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전체를 지배하고 당시의 로마 제국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 왕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 헤로드 왕이죠. 헤로드 왕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인 거예요. 여러 지역을 나눠서 로마 제국은 그렇게 통치한 거죠. 자, 이런 왕들을 위해서, 이런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관 대작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하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중보 기도를,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위정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래서 이 국가를 정말 평화롭고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지구상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고 독재 국가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독재 국가,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극심한 사회주의 독재 국가는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다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개별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만약에 그게 어떤 뭐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들켜서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통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믿음을 치열하게 지켜나가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보면 계속 정권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요. 겉으로 볼 때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차별 금지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이 독소적인 조항들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교회가 그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국가. 그런데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또 위정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평안하게 가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고 주신 사명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얘기하는 거고,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상한 성품, 도덕적인 그런 덕행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이 없기에 외적으로 방해가 없고 내적으로는 평온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중보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가 정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역사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영적인 유익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그걸 힘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더 많이 더 열심히 또 힘써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거 선하게 여기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 전부를 가리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닿지 않은 곳이 없어서 누구에게든지 다 가서 닿도록.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그 영혼에게도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평안하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잘 모르잖아요. 이번 총회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요.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퀴즈 한인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대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 접하는데 그분들이 왜 거기까지 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진리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서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진리는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그 과정이 있어요. 복음을 접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알던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국문학과 친구였는데 그 친구 앞에서 제가 좀 창피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냐? 딱 그런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읽은 적이 그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5번 읽었대요. 5번.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읽은 거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문학 작품식으로 국문학과 학생답게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5번, 10번 읽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느냐는 없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먼저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요, 당시의 어떤 종교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거든요. 우리 그리스 헬라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일본 선교가 그렇게 안 되는 정말 저렇게까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적인 존재가 너무너무 많대요. 그냥 다 보이는 게 다 신인 거예요. 다 보이는 게. 뭐 7,000개, 8,000개의 신이 있다고. 자기들이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절대로 유일신으로 못 받아들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많은 신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지금 10개의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해서 하나 더 섬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0.24%라고. 0.24%면 그게 얼마나 되는 숫자입니까? 그때 한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숫자가 크긴 하죠. 자, 그런데 일본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1억 3천인가 돼요. 1억 3천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30만 명밖에 안 된다. 일본이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어떤 서로 화해하게 하거나 또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에 그 계약 맺는 당사자들이 양쪽에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중보자인데,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고 왕이고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역할은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셨나?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뭘로 주셨다 그랬습니까?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포로나 어떤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러지는 그 값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노예를 자유하게 하려면 먼저 그 노예를 사야 되잖아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되죠.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살 때 그 노예에게 값이 매겨져 있는데 그 값을 다 지불해 줘야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대속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속하시는 대속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서. 뭘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의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단순한 의미의 전파하는 사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용어 퀘릭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이 보내는 어떤 전갈이나 왕이 보내는 어떤 중요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임무가 막중한 거죠, 그죠? 여러분, 왕이 전달하는 그 문서, 왕의 전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전달할 때는 꼭 왕이 타는 말을 탑니다. 왕궁에서 양육된 그런 말을 타고 가게끔 돼 있고, 호위에서 그것을 나가서 이렇게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만큼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하도록 이 부여받은 것은 뭐예요? 뭘 전하라고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 전체가 다 복음인데 이거 전하라고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 그랬죠. 바울은 그러면 12제자는 아닌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른 표현이죠. 바울은 항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이방인의 스승이면 뭘 가지고 스승이 되는 거겠습니까? 뭘 전하는 게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울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과 신뢰, 이걸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진리는 뭔가? 진리는 지금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